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여름 수련회 기간을 맞아 각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인들이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도록 캠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호주 총리가 종교의 자유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G20 공식 석상에서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역차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자유보호법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분쟁 중인 한 교회에 법원이 임시 당회장을 변호사로 선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다양한 주제의 여름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이 여름 수련회를 찾아 비전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회를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인 여름 수련회. 2019년도에도 다양한 주제의 여름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월드미션협의회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3일 동안 오산 성은동산에서 연합캠프를 진행합니다. 월드미션 연합캠프는 지난 2009년 시작돼 해마다 수백 명의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시작돼 매해 여름과 겨울 진행되고 있는 주바라기 선교 비전 캠프도 계속됩니다. 올해 주바라기 캠프는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를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6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는 김일환 목사와 강은도 목사 등 22명의 강사가 참여하고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씨와 유은성 전도사, 시와 그림 등이 경배와 찬양으로 참여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매해 여름과 겨울 열리고 있는 통일한국 비전 캠프도 이어집니다. 올해 비전 캠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을 주제로 오는 8월 6일부터 3일 동안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1차 캠프를, 8월 12일부터 3일 동안 공주 유스 호스텔에서 2차 캠프를 개최합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주최하는 올해 비전 캠프에서는 참가하는 어린이들을 복음 통일 세대로 훈련시키기 위한 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주제로 열리는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 캠프도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한동대학교 통일한국센터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백석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청소년 통일 캠프를 개최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통일 캠프에는 안민 고신대 총장과 배민수 서울 영동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는 교회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평택 성은동산에서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노는 캠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를 준비했다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일산 동지방회는 100만 전도 운동을 위한 노방전도를 지난 10일 일산 문화공원과 정발산역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굿모닝 교회와 예수사랑교회 등 일산 동지방회 소속 26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30여 명이 전도에 참여해서 일산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일산 동지방회 이종범 감리사는 전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고 위기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심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 지방이 성장하는 걸 분명히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라고 믿기 때문에 지방교역자 힘을 합하게 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작은 것을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전체가 다 전도의 어떤 열의가 더 올라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2017년부터 전국 100만 전도 운동을 시작해서 영혼 구원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의 3대 회장을 역임한 윤남중 목사가 지난 10일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89년 기아 대책을 설립한 윤남중 목사는 1997년부터 8년 동안 기아 대책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긴급 구호를 진행하는 등 NGO 발전에 크게 기여한 1세대 지도자로 꼽힙니다. 윤남중 목사의 발인 예배는 지난 15일 오전 9시 윤 목사가 개척한 서울 서초구 새순교회 본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가 종교의 자유보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뜻을 밝혔는데 호주 이규범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호주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제정을 언급했네요. 네, 호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종교와 표현의 자유,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콧 총리가 G20에서 종교자유법 개정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호주의 대표적인 럭비 선수인 이스라엘 폴라우가 소셜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게시한 것 때문에 지난 4월 10일에 그가 속해 있던 호주 럭비 구단에서 제명을 당한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라우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종류의 죄와 함께 동성애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를 문제 삼아 호주 럭비 협회에서 그를 제명한 것입니다. 현재 폴라우는 자신을 제명한 협회를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가 나서서 종교의 자유 관련 법 제정을 이야기한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폴라우와 같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과 괴롭힘이라며 종교자유보호법 개정 추진 이유를 전했습니다. 단지 종교적 신념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사회 정치적으로 심각한 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슨 총리는 7월 22일에 호주 국회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차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호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면서 종교적으로 여러 갈등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총리의 결정이 호주 교회들에게 좀 더 용기를 줄 수 있는 발언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호주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법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를 포함한 여러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자선단체 등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윤리에 따라 운영할 권리와 종교 신념에 동의하는 이들을 고용하는 권리 등을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리슨 총리의 발언은 종교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리슨 총리가 제안한 법안에는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학교, 자선단체 등이 종교적 신념과 윤리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과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때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간 본연의 권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총리의 말에 동의합니다. 모리슨 총리도 이 법안으로 인해서 호주 사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단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또한 복음을 자유롭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자세를 늘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종교를 이념이 아닌 복음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 이건 호주뿐 아니라 종교적 갈등을 겪는 모든 곳에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의 이규범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소위 공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종교적 행보를 보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호주 럭비 선수처럼 불이익을 예상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보이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최근 가수 조성모 씨 역시 CCM 앨범을 발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에 담았습니다.
데뷔 20년을 맞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가수 조성모 씨를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자, 시채널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가수 조성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돋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평범한 15의 중학생 소녀는 어느 날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998년 투 헤븐으로 데뷔. 아시나요? 불멸의 사랑 등의 곡으로 대중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가수 조성모. 어느덧 데뷔 20주년을 넘긴 2019년, 조성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번진 얼굴로, 하지만 이전보다 더 평안해진 모습으로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정말 4년, 5년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평균 스케줄이 하루에 3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많으면 4-5개까지. 비행기를 뭐 4-5번까지 탄 적이 있으니 왔다 갔다. 진짜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배 자리도 많이 떠났겠죠.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또 어리니까 뭐 그런 강단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주일은 지켜야 하니 주일은 예배 자리에 가야 하니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네, 제가 또 그런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갖추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예배 자리에 떠나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 공급이 안 되니까 1등은 하나 세상에서 아니 저는 메말라 가는 거야. 그런 시절, 그런 시점들이 있었고 또 그 어찌 보면 제가 그때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저도 마음속으로 저도 몰래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노래를 하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졌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잃고 말았던 삶. 세상이 성공이라 정의하는 삶이었지만 그는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마음 깊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20년. 조성모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여유를, 감사해야 할 대상을 이제서야 찾았다고 했습니다. 데뷔 20주년 맞아서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곳,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20주년을 지나오고 또 기념하고 싶었던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네, 근데 저에게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분께 그동안에 21년째, 올해 21년까지 무대에 이렇게 서며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믿음 생활 하면서 생각해보니 해드린 게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맡기만 했지 뭐 힘든 날엔 회복을 주셨고 또 늘 그러니까 제가 가수 조성모로 살 수 있게끔 또 이런 축복도 주셨고 좋은 가정도 또 허락하셨고 건강한 아들도 허락하셨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드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짚어보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밖에 없다. 뭔가 나도 내가 기념하고 싶은 이 해에 그분께 다른 거 다 떠나 이 찬양 앨범을 드리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앨범의 프로듀서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의 앨범이 아니었기에 그는 앨범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분께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곡 한 곡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던, 인생의 고비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곡들을 그분께 고백하듯 채워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 살면서 뭔가 제 마음에 아쉬움 내지는 불안감이 두려움 같은 게 마음에 이렇게 심겨질 때가 있어요. 쾌연하게 오늘 무슨 이유도 없는데 혹은 뭐 날씨 때문 뭐 아니면 어떤 뭐 앞으로 닥칠 어떤 일들에 대한 뭐 두려움 때문일까. 그러면 이렇게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렇게 그냥 읊조립니다. 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럼 기도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내가 기도하며 제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 상태를. 근데 조성모라는 저라는 사람이 뭘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겠어요. 뭐 어렸을 때 뭐 자꾸 어디 나가면 예전 얘기하면서 뭐
뭐 리즈 시절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뭐 앞으로 또 저희는 고정적으로 어떤 수입이 생성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는 이제 변해가면서 예전 추억들은 퇴색되면서 뭐 따지면 걱정될 거 투성이요. 근데 저는 계속 평강의 상태로 더 깊은 평강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충분한 지금이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조성모. 삶의 모든 일들이 그분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된 이후부터 그는 매일매일이 은혜이고 축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화려했던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기억하지만 여전히 불안할 때도 걱정이 될 때도 있는 삶이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평안하다고.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하다기보다 그걸 느낍니다. 저는 매일매일 용서받고 있고 매일매일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못 생각을 하더라고요. 용서받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가정을 이루고 또 아이를 키워보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을 참 속상하게 하는데 이 녀석이 용서하잖아요. 그래도. 네. 저도 참 그분께 참 이런저런 참 많은 제가 좀 부족함과 실망을 끼쳐드렸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 용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용서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런 제 아쉬운 마음을 아시고 매일매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더 이제 깊이 오면서 내 삶은 매일매일 선사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행복한가요랑은 조금 다르죠. 조금 수준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네. 또 다른 꿈이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언덕과 같은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속 가사처럼 다시 한번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오름직한 동산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담은 미소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국내 곳곳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안동으로 가보게 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안동하면 떠오르는 게 전통, 네, 이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정치는 서울에서 했지만 네. 조선을 움직인 건 안동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러니까 안동은 다 마을마다 예. 문화재들이 다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거기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어도 다 문화재인 네. 네. 그런 이제 고을들이 쭉 있죠. 네.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처음에 안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전통을 네. 빼놓을 수가 없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조선의 전성기, 그러니까 16세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다 안동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황, 예. 그다음에 남명 조식. 물론 남명 조식은 같은 선에 있지만은 이제 소위 그 당시에는 이제 경상 우파로 그렇죠. 속하는데, 영남아파 내에서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조식과 퇴계가 그 성리학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조선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갔던 그런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런지 예. 그것은 뭐 안동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네. 뿌리가 깊죠.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좀 우리가 전통이 깊은 곳이고 그렇다면 유교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곳에 그러면 안동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좀 들어서게 된 건가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안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정신이 강한 지역은 교회가 중심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사실 외부로부터 출발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사실 안동도 안동 지역에서 안동교회 제일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나중 쪽이 속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깥에, 오히려 그 하회 마을 쪽에 풍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풍산이나 국곡이나 이런 쪽의 교회들이 먼저 생겨요. 네. 먼저 생기고 안쪽으로 이제 도심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곳이 안동이죠. 그래서 안동교회가 1908년에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1909년에 이제 사실은 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네. 상당히 늦어진 거죠. 그 이전에 이미 국곡이나 풍산 쪽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실제로 네. 풍산교회 그 매서인이 안동 시내에 들어와서 소위 그 전도책자를 팔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실 안동교회다 보니까 안동교회는 사실 안동 쪽에서 좀 늦은 편이죠. 네. 그러나 안동이 이제 도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큰 교회로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안동교회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은 출발점은 안동이 나중이에요, 사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 1909년이면 이제 올해가 딱 100년 되는 100년, 100년 동안 110년.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1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안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지역사회 중심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신문화를 그 양반 고을에다가 신문화 그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는 안동교회 역할이 뭐 굉장히 결정적으로 컸죠. 네. 워낙 그 초기에 영향력이 크게 미쳐지면서 초기에 학교들이 세워졌잖아요. 예. 뭐 안동 경안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이제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병원이 세워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유교적 정서가 아주 뿌리 깊은 마을이지만은 병들어서 아파서 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눈으로 지금 나아지는데 뭐 그런 영향들이 미쳐지면서 실제로 예. 초기에 세워졌던 병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후에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해방 이후에 지금 성서병원이 네. 다시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역에 안동 지역에 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역시 성서병원 지금도 현재 성서병원이고요. 안동교회 바로 옆에 있죠. 그렇죠. 네. 바로 뭐 그 한 블럭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 안동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그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그 경상북도 지역 전역에 더 동해안 지방까지 실제로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안동교회 출신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네. 안동 지역, 안동 북부 지역, 동부 지역까지의 그 전도와 복음 전파에는 안동교회가 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안동교회도 짚어볼 것이 교회 건축사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뭐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의 예배당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존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부시어 볼 수밖에 없었고 혹은 전쟁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안동교회 지금 그 석조 건물은 1937년인가요? 세워진 그 예배당인데 네. 사실 초기에는 초가지붕이었어요. 그랬다가 조금 지나서 다시 이제 함석 지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37년에 이제 그걸 완전히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지은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그 석조 건물입니다. 석조 네. 건물인데 요 사실은 식민지 말기부터 우리나라의 석조 건물이 이제 유행을 해요. 그러면서 예배당들이 전국적으로 남겨져 있는 교회 몇 개가 되진 않지만 예. 석조 건물들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보존이 되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많은 예배당들이 다 없어졌고 그런데 그 안동 예배당은 지금까지 보존이 되면서 그 새로운 예배당은 그 옆에 이제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새로 지어지면서 예. 크게 이제 확보가 됐고 네. 그 다시 다행인 것은 이제 옛날 예배당을 잘 보존을 해서 그건 그대로 또 활용을 하면서 네. 그 여름날 같은 데 가면 참 그 보기가
좋아요. 그 담쟁이 덩굴이 그 예배당 전면으로 전부 그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전경은 네. 정말 한국 예배당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예. 그런 예배당 전경이 거기에 있죠. 네. 그러면서도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그 뭘까 굉장히 정감이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다가오는 것이 네. 안동 예배당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안동교회 어떤 교회 건축 역사로서의 의미가 좀 저희도 짚어봤고요. 네. 그런가 하면 좀 이 안동교회가 있는 지역의 특징이 교회 옆에 뭐 사찰, 유교 문화원, 뭐 이렇게 좀 종교의 메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특징. 네, 아무래도 사실은 안동이 나중에 발달한 도시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경상북도에서 가장 이제 그 발달했던 것은 경주하고 이제 상주 이쪽이 이제 발달했던 도시였고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 세도가들이 만들어지면서 안동이 네.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불교가 지배를 했었고 그다음에 조선이 들어오면서 유교가 지배를 하면서 유교의 전성기가 안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유교 문화재들이 이제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졌고 또 안동이 사실 넓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산기슭에 자리 잡은 터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유교의 문화원이나 불교 사원이 불교 절이 바로 그 안동교회 마당 옆에가 네. 있단 말이에요, 같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이렇게 그 한 블록 안에 종교를 다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안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교회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어지면서 미친 영향들이 사실은 안동 지역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네. 일으켰고 정말 양반골에 그 안동 북쪽의 영향이라고 하는 아주 심심산골까지도 교회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안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오늘 소개 꼭 드리고 싶은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네. 이상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실제로 말하면 안동 동북교회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안동교회가 분리해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사실은 동북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상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네. 분인데 이분의 형님이 이상윤이라고 상해 임시정부의 그 국무령, 초대 국무령을 지내신 분인데 네.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개종을 하면서 다 정말 전통적으로 22대가 그 안동에 살면서 세도가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네. 가문인데 독립운동가가 그 같은 대에서만 9명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사돈까지 합치면 47명이 독립운동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심에 이 이상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안동에 가면 꼭 찾아봐야 될 것이 그 임청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임청각. 임청각. 근데 이분의 집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99칸짜리 집이라 99칸 집이라. 네. 근데 이 집안이 독립운동에 전부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상동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애가 돼요. 근데 이분은 결국 안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분이 개종하는 이후에 이분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게 10개를 세웠다고. 그러면서 안동의 전통을 이어왔던 이 가문의 사람으로서 안동 지역의 교회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의 후손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학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안동의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본다고 하면 안동댐 쪽으로 조금 안동시청에서 안동댐 쪽으로 조금 돌아가면 임청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77칸인가 70칸 정도 남았는데 네. 그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 중앙선 철도를 만들면서 그 일본이 아예 집 가운데로 다 철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잘라버려서 없어졌거든요. 그 건물이요. 근데 1970년대 와서 복원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 방음벽 같은 게 지금도 있어서 사실 경치는 좀 안 좋지만 그 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아주 좋은 건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죠. 네. 아마 개인 집으로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래요? 네. 151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우리나라 개인집이 국보로 지정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렇군요.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이 이상동 장로님의 집이었습니다. 네, 임청각까지 한번 안동에 내려가면 들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안동 지역 좀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요. 오늘 순례길 좀 정리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동은 그것이 뭐 유교적 전통이나 불교적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음식도 뭐 하다못해 헛제사밥이라고 네. 별로 그렇게 썩 맛은 없지만 아주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헛제사밥. 네. 그만큼 유교적 정서가 안고등어만큼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가서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 전통이나 불교적 전통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틈바구니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네. 그런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경상북도 지역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많은 일꾼들이 사실 그쪽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참 귀하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초기에 권서인들이나 매서인들이나 혹은 개종한 우리 성도님들의 활동이 그만큼 컸었던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안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믿음의 순례길 오늘은 안동을 만나봤습니다. 네. 대신총회 신학연구원 이종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요. 네, 종교법학회장 유장춘 목사 모시고 교회법과 국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저희가 어제는 교회 정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교회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법 하면은 어떤 것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질문은 교회 법원을 물으신 것 같고요. 우선 답은 크게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사상적인 뭐 이런 문제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교육 분쟁이나 재산권의 문제 이런 문제는 크게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적인 문제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네. 예. 또 우리는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나 헌법을 근거해서 신앙의 자유, 이런데 종교의 자유 이런 것에 침해를 받으면 우리는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민법이나 형법 이런 것은 국가의 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네. 질문하신 법원은 그러니까 성경 그리고 헌법,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또한 각 교단의 교단 헌법 그리고 교단의 결의 그리고 이제 지교의 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교회법을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그 처리에 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일단 드렸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 확신이 강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나가도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종교 내부의 권징재판이라고 하죠. 네. 그쪽으로 나가도 끝까지 가니까 오래 가게 되죠. 네. 예. 이렇게요. 우선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순서로 이제 일 처리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대부분 종교 내부의 문제로는 크게 보면 권징재판이라고 하고요. 네. 그것을 목사의 경우는 노회, 장로교로 우선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예. 교인의 경우는 당회, 목사와 장로로 네. 구성된 당회 고소를 하게 되고 재판을 1차 그렇게 되죠. 신급이 다르다는 거죠. 목사는 노회, 교인은 당회.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교인은 2차가 고등법으로 말하자면 세상법으로 노회, 그 다음에 총회, 교인도. 그리고 목사는 이제 다시 총회. 네. 그리고 또 총회 재판국, 총회도 분류를 해보면 재판국이 있고 네. 또 그 재판을 총회에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네, 쉽지 않은 예.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교회 내 분쟁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좀 유형들이 있나요? 이제 장로교로 또 말씀을 드리면 신학적인 문제로 네. 예장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다든지 네. 예. 기장으로 갈라다든지 이런 것은 신학적인 문제고 이제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지만 돈 문제, 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문제 이런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예. 네, 그런 문제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교회 분쟁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제가 법학 박사 논문을 집필하면서 예. 네. 총 1년에 그 민사 사건이 얼마나 있나, 그 중에 교인의 사건 얼마나 있나, 이제 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정확한 비율도 그때도 내지 못했지만 많다는 것,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은 야, 이제 교회 사건이 많아지겠구나. 또 아는 어느 변호사님은 교회는 이제 변호사님들의 도시락이다.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네.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또 많아지고 있다는. 네. 네. 그 좀 원인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교회 이런 분쟁 건수가 많아지는 갈수록 이유가 많아지는. 뭘까요? 이제 원인은 결국은 교단 헌법이 우리 국가법에는 뭐 헌법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육법전서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각 교단의 헌법은 한 권 안에 교리가 있고 네.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다 들어갔어요. 네. 짧은 책에. 네. 그 말은 곧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고요. 그 추상적인 법은 이것도 간단한 사견인데요. 천사 정도 된 사람, 완전히 성화된 사람, 네. 이런 분들이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법전이에요. 법원, 처음에 네. 질문한. 그러나 이제는 각각 이해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싸움의 싸움이 계속된다고 보고 두 번째,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육이 예를 들어서 교인총회, 국가법원에서는 교인총회라는 조예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면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요. 모인 숫자만큼 그냥 거기서 아주 작지만 않으면 어떤 걸 결의하면 되는 것처럼 헌법에 교단 헌법에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법에 가면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죠. 중요한 결정은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네.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별로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르고 목회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교육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해석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교회 분쟁을 낳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회나 노회 또 이게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이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법의 재판도 아무리 전문가 집단인 판사나 양측의 변호사나 검사가 서로 논쟁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내부의 재판은 사실은 그 정도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교회 재판이 무슨 법대로 하냐 이런 게 만연돼 있죠. 당사자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권징 재판도 계속하게 되고 그것으로 또 안 되니까 다시 국가법과도 거의 같이 하죠. 지금의 상태는. 최근 예로 서울의 모교회에서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는데 법원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목회자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이것은 사견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전제할 것은 부끄럽다는 우리 같은 교인으로서 일원으로서 부끄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교회도 그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 지지하는 다수가 지지하는 또 이론이 또 다르고. 자, 그러면 보세요. 노회와 지교회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말은 목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사를 파송했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싸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설교를 한다거나 성례를 한다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고 행정 부분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교회와 법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법과 또 국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교법학회장 유장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여름 수련회 기간을 맞아 각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일산동 지방회가 100만 전도운동을 위한 노방전도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의 3대 회장을 역임한 윤남중 목사가 지난 12일 오전 5시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역차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주 총리가 종교자유보호법 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 쉼터로 지역사회 문을 활짝 연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로 무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건데요. 네, 교회의 문이 개방된 만큼 더위를 피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